옷가에라도 손을 떼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게 예수님께 대한 이 게네사렛 그 지역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께 대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몇 차례 있죠. 12년 동안이나, 그죠? 12해 동안 헬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던 여인. 그 여인도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상태에 가가지고 밀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든지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 이 말이에요. 옷을 전체를 막 멱살 잡듯이 쿵쿵 잡았다는 것이 아니고 옷자락 그 부분을 살짝 만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예수님께로 그 여인에게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오더라. 그 여인의 믿음. 그래서 바로 이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의 바로 그 믿음. 내가 옷자락에만 손을 살짝 대도 내 이 병이 나을 것이다. 저분이 누구냐? 오래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말이야. 그러니까 저분의 옷자락 굳이 내가 가서 안수기 들어갔고 나같이 못난 여인이 그 해당장 지금 어디로 갑니까? 해당장에 그 집에 딸이 다 죽어간다 그래서 그 집에 신방가를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은감생신이 자기 집에 신방 와 달라고 청을 할 수 없는 상태야. 본인이 스스로 너무 잘 알아. 감히 나 같은 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와 달라고 청을 하겠냐. 다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메시아요 그리스도가 분명할지인데 내가 옷자락 끝에만 살짝 손을 대도 틀림없이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내 이 병의 근원이 싹 말라버리고 나는 병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든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밀치고 들어가서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가지고 막 서로 막 틈이 없다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다.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쏙 흘러나와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흘러들어갔어.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나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흘러들어가서 즉시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을 해주셨어요.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네 병만 나은 것이 아니고 네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어마어마한 이 원리에 가장 이 여인은 근접해 접근해 가장 가까이 빠르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구원도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는 병이 그래서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영혼 구원도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평안히 가라 말이야. 그 다음에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시 지금 그 헬루증만 낳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의 축복까지 예수님께서 축복을 해 주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헬루증 여인의 믿음의 그 고백, 마음속에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도 나을 거다라는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의 고백, 그 마음속에만 그 믿음의 고백을
행동을 옮겨놨더니 그냥 그대로 구원을 얻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원리 그대로예요. 이 여인은 그대로 마음에 믿고 마음에 믿는 행동을 옮겨 놔버렸더니 구원을 얻었어요. 병도 나았어요. 그런가 하면은 백부장도 그래서 백부장도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은 한 그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그래서 그 병들었다 이 말이야.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워낙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주고 있는가 봐.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은 좀 가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칭찬이 자자하고 막 그런 청원이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럼 가보자 하고 그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의 집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가겠다고 했어요. 가고 있는 중에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지. 그들의 전통도 알고 모든 거 다 알아. 어마어마하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만 보내달라고.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하인들이 있고 그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것 자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이 있는 그 말씀으로 입에서 그 명령을 보내버리시면 그 말씀이 섞여 달려가면서 우리 집 이 하인의 중풍병증 너야 뭐 깨끗이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또 스스로를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민족의 계열에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딱 그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또 내가 또 그것도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말씀만 하고 있어서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자 그게 누가복음 7장 6절 7절에 그러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내 밑에 하인들도 있고 내 위에 상관들도 있고 그래서 명령만 보내도 막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 즉시로 바로 그 시간부로 그 하인의 중풍병은 깨끗이 나아버렸어요. 믿음의 고백, 이 백부장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대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서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내용대로 주님께서 또 역사도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중요해요. 그게. 오늘 오늘 이 본문의 이 지방 이것도 게레사의 질환 이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게레사라는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왔다라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소리를 듣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온 지방으로 달려서 돌아다니면서 그냥 느긋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띵걸음으로 달려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막 예수님 오셨다. 사람들은 나와보라. 병든 자 다 데리고 오라. 귀신 들린 자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막 마치 호에 뿌리듯이 호에를 뿌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호에 뿌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 오셨다 말이야. 사람들은 나와보라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막 침상처럼 병든 자들은 알아 누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못 움직이고 있으면 그 침상채로 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지금. 침상채로 들고 뛰어가는 거야. 요즘은 앰뷸런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앰뷸런스로 사람들이 그 침상채 앞뒤로 들고 혹은 뭐 2명씩 들고 혹은 4명이서 들고 그래 막 인간 앰뷸런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막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째로 메고 그리고 나가서는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뭐 응감생심 안수기도 해달라 뭐 어째달라 뭐 그 말도 그것도 참아할 염치가 없어. 그래서 도시나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그 헬루증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그 벌써 소문이 났겠죠?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벌써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예요.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 많은 걸 청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아예 침상채 들고 나와가지고 내어놓고는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지게 해달라고. 내가 옷자락 만지면은 그 12년 그 헬루증 여인처럼 내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었니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이들의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 그냥 귀신 들리는 귀신 떠나고 병든 자는 병이 고쳐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지?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어느 정도로까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가 말이에요. 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돼. 이제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하겠지만 제자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요, 아무 때나 된 게 아니고, 제자들 아무 때나 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가서 퍼지고 자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모이를 힘써. 이제 매일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또 힘 얻어가지고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복음의 말씀, 성경 공부도 복음의 말, 성경 공부를 한다. 복음을 공부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들고 기도한다. 그 말씀 성경. 그 다음에 그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은혜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 이렇게 매일 복음의 말씀을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전하고 이게 일어났을 때에 이런 역사, 이런 비슷한 현상, 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도 있었고 사도 바울도 있었어요. 먼저 베드로를 중심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서 막 설교를 하고 하니까 한 3,000명의 제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3,000명의 그 제자들이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모이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지? 그리고 또 4장 32절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자기 물건 자기 것을 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매일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하고 그렇게 그랬더니 말이죠. 또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솔로몬 행각에 자꾸 이렇게 모이더라요. 그랬더니 이제 45절에 심지어 병든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많이 나타나게 해주시는데 어느 정도로까지 병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서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길거리에 눕혀놓고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눕혀놓았겠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옷자락 정도도 아니고 그림자라도. 그지? 베드로 그림자는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있더라. 그 정도로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얼마나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은 일을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단 말이야. 너희가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은 그때부터서는 나와 같은 일도 하면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을 보면은 1절부터 7절을 보면 에베소에 이제 바울이 가니까 거기에 제자들이 모여 있더라.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우리 성령이 있으면 알지 못하는데 하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안수하니까 전부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충만 받아버리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12명 되더라.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해당에 들어가가지고 해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막 선포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석 달 동안 그렇게 했는데 석 달 후에 그냥 막 반발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두란나 서원에서 따로 제자들이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무려 여기서 만 2년 동안 했다고 또 어떤 곳에는 만 3년 동안 했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에 서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여기도 날마다 강론을 하는 거 복음을 강론을 하더라. 요거 장로교 이런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장로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칼빈. 근데 그 요한 칼빈이 제네바시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강론을 했어요. 매일 강론을 했다니까. 기독교가 어떤 것이냐, 복음이 어떤 것이냐, 매일 강론을 했어. 그래서 그걸 책으로 엮는 것이 그냥 다 그게 전부 다 신학교 그냥 이렇게 장로교의 하나의 사전처럼 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도 매일 그죠?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 그리고 10절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있는 자들은 모두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두. 그리고 20장 31절에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2해 동안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뭐에 그렇기 때문에 그 두란노 서원이나 서울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계속 강론했는데, 그러면 그 들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그걸 나가서 가족들에게도 말하고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말하고 또 그냥 아무나 또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무나 붙들고 말하고, 심지어 원정을 가가지고 이웃 동네 가서도 말하고 이웃 도시에 가서도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듣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이 말.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성경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도도 병행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걸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제 2년 3개월인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걸 3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3년. 그 3년 동안 했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더라. 그런 현상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옷자락을 막 나와서 비지고 사람들 사이를 비지고 나와서 만져야 되는데, 옷자락을 만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울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 그거 달고 가가지고 병든 사람이 건드리면 병이 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 그대로죠. 나를 믿는 나와 같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너희가 무슨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거다. 이는 아버지라면 아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나 능력을 이렇게 그렇게 그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나 전부 다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성령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까지 보내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보살피는 또 그 은혜를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이걸요 매일 모여서 모이를 힘써 그 다음에 복음을 강론을 하고 다른 거 아니고 율법 강론이 아니고 복음 강론이에요. 복음이 뭐냐? 복음을 강론을 하고 그러니까 복음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라면 복음에 대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복음 말씀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그 마음을 안고 기도도 하고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고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고 가족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전하고 그냥 만나는 사람 무작위로 전하고 이웃 동네 원전까지 가서 하고 이웃 도시의 원전까지 가서 전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더 큰 능력을 누리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내가 다 시행하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이게 각 교회들마다 오늘날 이래 보면은요, 교회들마다 큰 교회들, 교회들이 이렇게 큰 교회들은 대부분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될 무렵에는 이게 다 있었다니까. 이게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1908년 그 무렵에 교회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에 지지부진했는데 그때 막 큰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1차 부흥. 그리고 한국 교회 그 1차 부흥이라고 그래요. 부흥은. 그 부흥이 뭐냐면은 매일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서 회개운 성경 복음을 성경으로 하다 보니까 막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어떤 장로님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공개적으로 막 그렇게 회개하다 보니까 그런 회개가 다 마음에 다 찔리고 있었거든. 찔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다 회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급격하게 부흥이 되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개교회도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큰 교회들이 다 보면은 그런 것을 다 거쳤어요. 나도 내가 신학교 다닐 때 85년도부터 86년도인가? 이거 87년도까지인가? 하여간 그 무렵에 내가 어려서 이제 그 교회 내가 전도사 갔는데 아주 그 가난한 마을, 학구방 마을이라서 가만히 가서 보니까 겨울 방학 때 아이들을 겨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다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밤새도록 그냥 술 먹고 기타 치고 고성방 가면서 돌아다니고 중간에 뚝방에서 막 자기들끼리 패싸움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걸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애들을 교회로 끌어모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하자고 하면 말 듣습니까? 안 듣는데 내가 처음 가니까 내가 너무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꼴도 보기 싫대요.
내가 예배 인도하는 곳이 안 오더라니까. 딱 한 명 와서, 한 명. 내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한 명 와서 앉아 있었어. 그 양반 지금 사모가 돼 있는, 선교사로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 그 정도에서. 너무 촌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런데, 매일 기도해야 하자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했어요. 계속 그 준비도 하고.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했어. 그런데 그 매일 저녁, 그냥 말은 내가 기도회를 가지면은 1시간 동안 성경을 강의를 하고, 복음을 강의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회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다 성경 중문. 그런데 그걸 한 6개월쯤 했는데요. 온갖 기적이 다 일어났어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같이 거기서는 막 다 성령이, 방금 못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거기에 들어와서 같이 와가지고, 죄 한번 죄 하고 소리만 두세 번만 내버리면 다 방언이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그냥 본인이 기도해서 안 나오면은 그냥 가가지고 그냥 그 복도에 지나가다 말고는 그냥 다 가서 얘기해도 다 되고, 어떤 사람은 저 기도 요청을 해도 자기 집에 있고 안 나오고 같이 기도해 하고 있는 거기에 요청을 해도 거기 간격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기도하면은 그 시간에 바로 나와버리고 별별 기적과 이적이 다 일어나더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물론 어마어마하게 부흥되죠. 모든 기간, 처음 갔을 때는 학생이고, 청년이고, 주일학교고, 다 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10손가락도 안 돼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첫날 7명 나오세요. 첫날 7명. 그런데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그 교회당에 꽉 차고,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대로 꽉 차고, 청년은 청년대로 꽉 차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일 저녁 예배는 그냥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 철야 그때는 한꺼번에 다 모이잖아요. 서 있을 자리가 없어. 서 있을 자리도 없어. 너무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부흥도 일어나고 기적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막으시더라고. 왜 학생들 자꾸 매일 저녁 모여나고?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지. 왜 매일 나오라 하냐고. 그래서 그렇게 중단을 시키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교회 개척 이후에 이거 하면 우리 교회 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그거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모여져요. 그 분위기 만들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이제 되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현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을 누리는 현장이 돼요. 우리 집에도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 가정에 부모님들 예수 정말 안 믿다가 이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처음 예배 참석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매일 저녁 그냥 우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내가 무슨 설교를 제대로 합니까?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들어왔던 그런 거. 그래, 그걸 그냥 그렇게 이렇게 짧게 얘기하고, 되는 대로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거는 찬송 부르고, 손뼉 치면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 한 사람을, 한 사람씩, 우리 식구들 삥 둘러 앉아 있는데, 한 사람씩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렇게 이제 같이 동기도 하는 거예요. 그때 성화 초등학교 2학년 때야.
참 까마득하세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통신표에 보니까 맨날 양가 양양양가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느끼도 좀 뭐냐 하니까 다그 1등 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 근데 그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수야. 1년 사이에. 그렇게 바뀌더라니까. 매일 저녁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제목 넣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제목 넣고, 온 식구가 모여서 같이 빙 둘러앉아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더라니까. 그러면 가정에도 그렇게 되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전도 팀들이 모여서 그렇게 해도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참 믿으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도봉강의 완전히 학구방 마을, 완전히 다 말씀꾸러기 학생들, 청년들 붙들고 기도하는데도, 한 6개월도 채 안 돼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왜 안 되겠죠? 왜 안 되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인 현장에서 적용하려면은, 바로, 옛날에는요, 그렇게 매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교회당까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랬어. 그럼 요즘은 그 미디어가 나오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유튜브가 너무 좋잖아. 그 유튜브에서 이 복음적인 설교를, 아주 내가 유튜브 이렇게 요즘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데 보면 참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복음을 제대로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복음을 제대로 진하게 설명해 주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걸 찾아서 복음의 답이 나오도록 해야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다음에 7가지의 답이 나오도록, 복음을 쭉 듣다 보면요,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답이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럼 7가지가 뭐냐? 첫 번째, 뭐냐 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그리스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나의 구주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딱 결론이 내려야 된다니까. 그리스도는 누가 말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 깨끗이 해결하신 나의 구주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여기에 완전히 결론 내리고 결단 내려버려야 된다니까. 이게 먼저 돼야 된다. 이거 할 수 있는 설교를, 이런 걸 말해주는 설교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완전히 결론 내렸으면, 이제는 구주로만 있지 않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 되도록, 범사의 주인이 되도록, 그죠? 범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으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니까. 그게 두 번째요. 두 번째.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나를 보살피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보혜사, 보호할 보자, 베풀 자, 서성서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보살피고 가르치고 다 하신다, 이 말이야. 베풀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베풀고. 하늘의 비밀들을 다 베풀고. 그렇게 이 보혜사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을 누리는 삶으로 결론 내버려야 된다. 나는 어떻게든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아면서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살아가래라. 할렐루야. 이걸로
내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충만을 받고 지금 있든지 뭐 그런 게 안 받고 있든지 그거 따질 것도 없이 마음의 결론은 내려야 되고 결단은 내려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속에 그냥 그런 마음 있는 거 하나님 거절하시겠냐? 안 받으시겠냐? 받는다니까. 나다 이런 자기 혼자 저 안드레가 그를 부르러 오기 전에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혼자 뭐라고 궁시렁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마음속에 막 어떤 탄식을 하고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거 이미 다 아시고 네가 나다나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거 내가 봤다. 뭔가에 공개돼 할 수 없는 뭔가가 있겠죠. 그거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고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더 크게 막 죽어. 이런 또 그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셨어요. 나오자마자 나오는 모습을 보고 대뜸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마음속에 진실한 그걸 사람은 모르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그 마음의 고백과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탄식하면서 고백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요 이런 결론과 결단을 내리고 있으면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신다. 다 알고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결론 내릴 게 뭐냐. 자 이게 되면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알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은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버린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됨을 하나된 거 함께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고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이걸 요즘 유모사님이 이걸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함께 되고 이것을 누리는 삶으로 결론 내리고 결단 내리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절대 뺏기지 아니하리라. 결론 내리고 결단 내려야 돼요. 그 안에서 항상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살고 동행하면서 살고 이걸 누리게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큰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 방향성이 뭐냐?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거든요. 성령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역사하고 막 신비한 것도 많이 있고 다 있지만은 결국은 큰 방향성을 보면은 세계복음화에 그걸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죠. 예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세계복음화. 큰 방향성은 세계복음화라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는 세밀하게 내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이런저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도 나타나고 막 다 하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 나타나지만 결국 큰 방향은 세계복음화 여기에 맞춰져야 된다. 여기에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 세계복음화의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딱 답내게 되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그렇다면 세계복음화로 답이 나왔으면 이제는 내 모든 삶을, 그죠? 사업이든 직장이든 친구 사이든 결혼이든 모든 전부가 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전도와 선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에. 거기에 다 사업을 왜 합니까?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에,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고, 사업도 하는 것이고, 친구 사이도 유지하는,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 것이고, 결혼도 하고 있는 것이고, 자녀 교육도 거기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 삶을요, 다 거기에다 이제 맞춰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내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여기서 앞으로 어떻게 나오고. 그래서 딱 그 편집을 한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각 사람 주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활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다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각각 그 영광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갔을 때에 보다 더 큰 상급, 더 큰 상급. 제자들은 뭐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막 그랬다니까. 치맛바람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막 지금 이렇게 해서 청탁도 하고. 그 정도로까지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위해서 여기 더 큰 상급, 이걸 위해서 우리가 다 여기에다 다 맞춰가요. 그래서 냉소한 그릇이라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대접하면은 그건 하늘나라 상급록에 생명록에 상급으로 기록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그 상을 결단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다른 모든 거, 모든 수고, 모든 헌신, 모든 헌물들, 모든 시간 투자한 거, 기도 투자한 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생명에게 기록하실 것을 믿고 그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큰 상, 보다 생명의 부활의 날에 하늘에서 보다 더 큰 상, 더 나은 상,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를 결론을 내리고, 결론 내렸으면은 여기 현실의 나에게 맞춰서 내가 편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에 맞춰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꿈을 놓고 편집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편집을 한다. 편집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를 건 자르고 붙일 거는 붙이고 이렇게 정리를 쫙 한다는 말이야.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쭉 해온 것,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에서 그걸 하나님 말씀과 다 이렇게 결론 난 것과 이렇게 다 비춰서 정리를 탁 한다. 이 정리를. 정리하는 것을 보고 편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편집된 그것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는 그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는 사람, 기도하면 그걸 언약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이 하나님 앞에서 편집된 그 복음의 언약들이 사상이 되고 체질이 되고 인생관으로 다 뿌리 내리게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래 놓고는 기도하면요 됩니다. 기도는 이제 집중을 해야 되겠죠.
뭐 하루아침에 안 될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100세가 돼서 비로소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삭이 태어났죠. 그 다음에 요셉은 17세 무렵에 꿈도 꾸고 막 다 해갔지만은 33살이 됐어야 비로소 총리로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려 절한다라는 그런 걸 다 했지만은 벌써 그게 33세 때가 됐어야 비로소 그게 이제 조짐이 보였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다윗도 청소년 시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무려 20년 동안은 쫓겨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쭉 그 언약을 계속 기도하던 쫓겨다녔지만 결국 그런 가운데서 왕이 됐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전하노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라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냥 막연하게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붙잡고 이걸 언약으로 들고 언약으로 잡았으면 이제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수많은 능력들을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완전한 편집으로 답을 내서 편집을 하게 해주시고 언약으로 붙들고 기도해서 반드시 응답을 풍성히 누리도록 응답될 때까지 또 기도를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대를 내려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